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8주째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다 외우시죠?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자, 외우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못 외우는 분들은 살짝 실눈을 뜨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아멘.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 말씀을 한번 외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신성한 성품.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면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요것만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적어도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형제우애, 경건, 인내, 절제, 지식, 덕, 믿음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래서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옆에 있는 분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이런 요소들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형제와 불화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분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혹은 그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사랑 안에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성서의 지식 분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도 쌓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사랑인지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 사랑하지요. 근데 종종 부모의 사랑 안에는 뭐도 있습니까? 자기 욕심도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는 뭐 합니까? 자녀를 존중하지 않아요. 자녀를 믿어주지 않아요. 자녀를 축복하지 않아요. 요즘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스카이 캐슬인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들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는지. 근데 아이가 자기 기대에 벗어나면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내팽개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랑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끊임없이 곁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고 다시 불러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적어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 성품으로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일반적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으로서의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찾고자 할 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인용하고 찾을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아니하며까지 다 빼니까 남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읽어볼까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서의 진술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보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성한 성품의 사랑은 뭐다? 긍정적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긍정적 기다림, 수동적 기다림, 두 개의 기다림이 있어요. 긍정적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긍정적 기다림 안에는 인내와 온유가 있고 예의가 있어요. 긍정적 기다림 안에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긍정적 기다림은 그런 거예요. 긍정적 기다림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수동적 기다림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부정적 기다림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긍정적 기다림 혹은 능동적 기다림 같은 의미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 뭐냐라고 저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한다고 그러죠? 목회는 기다림입니다. 근데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 기다림 혹은 긍정적 기다림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신학생 때 굉장히 신학생이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저를 만난 사람이 저보고 교만해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세상 문화를 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혹은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 중에 전 청년부 지도했었는데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질문 받은데 답변 못하면 난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답변할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면서 정말 열심히 봤어요. 책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자부심에 흠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말 성경도 열심히 연구했어요. 기도도 교인들보다 더 늦게까지 기도하자면 이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더 열심히 했어요. 예전에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도 산기도를 많이 갔는데 가면 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소나무 하나 뽑을 뻔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에게 네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열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불같은 사명감, 열정, 이게 내 목회입니다. 난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저를 하루 부르셨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 때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는데 황 전사 일로 와봐. 그래서 가서 앉았더니 다른 말씀도 안 하세요. 목회가 뭐지? 제가 대답하려는데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안 하세요. 이미 뻔히 아시죠 뭐. 그분이 아마 지금 제 나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그래서 듣지도 않고 그분이 대답하세요. 목회는 정이야. 그 말이 처음에는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목회가. 그런데 마치 그 말이 뭐 같았냐면요. 큰 얼음덩이에 조그만 불씨가 강력한 불씨가 그 안에 팍 박힌 것처럼 한 번에 안 녹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한 번에 그렇다고 녹아지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불씨가 계속 살아있으면 이게 점점 확장돼서 속이 비어가고 그 빈만큼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안 변하는데, 근데 내 속에서 뭔가 깊은 울림과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의의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참 많이 생각했어요. 목회가 뭐냐? 한 번에 내가 변하진 않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살아 움직였어요. 아, 그렇군요. 사랑이군요. 그럼 사랑한다면 너 뭐 할 거냐?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라고 저한테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발견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하면서 기다립니다. 첫째,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그 기간에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르짖음에 여호와가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도대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에 나를 빠졌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새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나를 두셨다. 나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긍정적 기다림에는 기도가 있어요. 긍정적 기다림에는 감사가 있어요. 긍정적 기다림에는 포기하지 않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긍정적 기다림의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훈련받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단련받기 원합니까? 이런 기다림,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말에 허둥대다가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해요. 긍정적 기다림,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긍정적 기다림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다림은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밤의 바로 주님의 때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가 기다렸다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퍼즐로 자다가 일어나는 시간이 밤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준비하는 시간. 나를 단련하고 나를 훈련하고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 욥은 이 시간을 정금같이 되어져 나오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수렁에 빠져서 한번 보세요. 고난 가운데 보세요.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잖아요. 긍정적 기다림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사랑 안에 불순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내 축복 안에 불순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는데 그 안에 내 욕심은 없었습니까? 내 열정은 없었습니까? 내 계획은 없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자체를 존중했습니까?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나한테 나눠주세요. 내 목 띄워주세요. 미리 주세요. 어차피 줄 거. 받아가지고 가서 투자인데 됩니까? 완전히 망하죠. 완전히 망해요. 부자 3대 못 간다고요? 완전히 망해요. 그 아이는 고생을 모르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거나 그러면 1세대들은 쭉 늙어서 잘 산다는 거예요. 2세대는 그나마 유지한다는 거예요. 3세대 때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고생을 몰라요. 이 과정을 몰라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과정으로 쓸 줄만 알아. 이 아이한테 여러분 돈이 모아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열정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 동행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안에 불순을 어떻게 빼내가는지, 내가 이 고난에서, 내가 수렁에서, 내가 운동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빠져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의 노하우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노하우들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나가서 다 망하죠.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불경기가 와요. 일종의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알바를 하는데 들판에서 돼지를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돼지나 개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돼지를 쳤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돼지들은 밥으로 쥐염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가 보면 쥐염 열매를 알게 돼요. 꼭 이렇게 콩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것도 안 줘요. 자기는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풍족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는데 하고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가 섣불리 아들을 찾아 나섰잖아요. 다 기다리죠. 아마 어슴풀 할 때 오는데 눈이 좋아도 안 보일 텐데 그 실루엣만 보고도 그것이 아들인 줄 알아서 다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환영하잖아요. 능동적 기다림, 긍정적 기다림은 그런 겁니다. 기도하며 섣불리 손을 내밀기보다는 그가 정말 서고 그가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정말 큰 유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환영해 줄 것인가,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씻어줄 것인가, 어떻게 이 상처를 씻어줄 것인가, 어떻게 상한 마음을 씻어줄 것인가, 어떻게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인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 기다림, 긍정적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들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긍정적 기다림으로, 능동적 기다림으로, 그리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나서도 내가 돌아보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요, 그 사랑이 내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묵상해 보니까 그 안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 기다림을 하면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에서 끌어올리셔서 나의 발을 반석에 두신 그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은요,
힘들지만 버티고 견뎌냅니다. 할렐루야. 운동선수가요, 코치가 강하게 훈련시킬 때 힘들죠. 하기 싫죠. 그렇지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훈련을 견뎌내야, 그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메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잖아요. 힘들지만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것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사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내가 정금처럼,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긍정적 기다림의 결과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증언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어떤 선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 기다림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더 들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때때로 억울하고 힘드시죠. 때때로 슬플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를 의지해 보세요. 기다리며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이 순간, 내게 주신 이 사건, 내게 주신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기를 원합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진심을 드러내시고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지 알게 되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도난가족 여러분,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런 요소들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놀라운 역사를 간직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오 고백하며 삶의 증언들로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정말 행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놀랍고 행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품고 사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